자수성가한 한 부동산 재벌이 자신이 자랐던 그 빈민가를 오랜만에 찾아서 들러보았더니 거리에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마음에 떠올랐던 그는 비서에게 몇 가지를 조치시키고는 그 홈리스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떤 홈리스들은 아니, 내 걸 왜 달라는 거야? 이것 없으면 나는 어떻게 자고 어떻게 생활하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 회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카트와 골판지, 텐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홈리스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겠지 싶어서 그 회장이 달라는 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회장의 비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준 홈리스들을 데리고 버스에 태워 이 회장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고급 타운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타운하우스에 내린 홈리스들에게 열쇠를 2개씩 건네주며 말하기를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집과 그 앞에 있는 차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와서 일을 시작해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횡재이며 선물입니까? 홈리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걸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저도 그 타운에서 나서 불우하게 자라서 우리 가족도 홈리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저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새롭게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홈리스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홈리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 회장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은 회장님께 골판지 하나밖에 준 게 없어요. 저는 카트도 드렸습니다. 제 텐트도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저 사람보다 집도 차도 2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회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회장이라면 그 홈리스에게 무엇이라 말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회장이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제목은 흔히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이나 포도원 자체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불만을 품고 마치 그 회장에게 따지던 홈리스처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많은 문제를 겪고 또 문제에 연루되곤 하죠.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먼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두 개의 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20장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기에 앞서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이고, 두 번째는 그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이지요. 이 두 개의 대화를 하신 끝에 대화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주제는 영생입니다. 혹은 구원이죠. 우리가 누리는 영생, 우리가 받는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 비유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나누셨던 첫 번째 대화를 잠깐 살펴봅니다. 19장 16절은 이 대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죠. 16절,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대화의 주제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 영생을 누리는 길. 근데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이해, 접근하는 태도는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주체, 영생을 얻는 능력이 다 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그 부자 청년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하시죠. 첫 번째는 먼저 계명을 다 지키라. 두 번째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은 첫 번째 요구에서는 당당하게 답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요구를 듣자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요구를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 만약 그랬다면 이 첫 번째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답했을 때, 그래 너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고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또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너희에게도 영생이 그렇게 보장되었다고 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두 질문의 의도는 그가 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나, 그가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따르는 그런 희생을, 헌신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져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젊은이에게 깨우치려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면서 기대했던 바는 그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계명을 지킬 수도,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젊은이는 주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뒤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쓸쓸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런 마음이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돌아가는 젊은이를 긍휼히 여기며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당시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자일수록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다는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일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뜻이죠. 그러니 당연히 천국을 간다면 1순위가 부자일 텐데,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가난한 것이 아닙니까? 1세기의 관념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전체 19장과 20장을 아우르는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답으로 말씀하시죠.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영생을 얻을 능력이 없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 자격, 공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저 부자 청년마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핵심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 역시 여전히 이 부자 청년처럼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복음을 듣지만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계속 오해하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여전히 신앙생활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한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게 평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사고방식,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인과응보의 이 관념, 이걸 거스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어도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아는 단어인데도 그 문장이 전달하는 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분, 족분을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초등학생으로서는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인으로, 자연적 우리의 본성으로 이 영생에 관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자들 역시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관념을 여전히 가진 채 예수님에게 한 번 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여쭙기를, 저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는데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쫓기 위해 다 버리고 여기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일꾼들과 아비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배와 일꾼들,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선장인 거죠. 선주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인 거예요. 공장과 직원들을 버려놓고 목사로, 선교사로 혹은 풀타임 사역자로 어딘가에 헌신한 거예요.
부모님마저도 가버나움에 그냥 모셔다 놓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온 갈릴리와 유대를 쫓아다니면서 풀타임 사역자로 지금 베드로는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작부터 주님을 쫓아다니며 이런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있지요. 그럼 우리에게는 저 실패한 부자 청년과 달리 혹은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쫓아다니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더 큰 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시며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 번째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생입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누구입니까? 이 12 사도들이거든요.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와 복음 선교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유대 사회에서 혹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복음을 믿기 위해 겪어야 했던 많은 희생, 때로는 동네에서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서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그의 일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토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관리와 공무원들, 군인들은 자신의 직위를 잃으면서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여러 배를 받고 상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이죠. 이렇게 영광의 직분과 영생의 약속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 이 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바로 눈앞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저 부자 청년보다 훨씬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일찍 섬겨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에 주님이 그에 합당한 많은 보상을 자신들에게 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일깨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들려주시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한번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의 말과 행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인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이른 새벽 6시부터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려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에 또 한 번 나가서 보니까 또 장터에 일꾼이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낮 12시에 또 한 번 나가고 오후 3시에 한 번 나가고 오후 5시에 한 번 나가고 그래서 모두 5번 하루 종일 장터를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뭐 포도원에 일손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해가 지니까 뭐 6시라고 치십시다.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늦게 온 품꾼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면서 새벽 6시에 부른 일꾼들에게 이 주인이 약속했던 금액입니다. 뭐 요즘 일당 얼마 하나요? 200불 하면 보통 일하시는 분들 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치죠. 200불 드린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200불을 받는 걸 보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시간으로 치면 한 10배 가까이 했는데 2,000불 주려나? 뭐 2,000불은 못 줘도 적어도 한 1,000불은 주겠네? 아니면 최소 500불은 줘야지. 그런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자신들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다 2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새벽에 왔던 일꾼들이 폭발한 겁니다. 아니,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 돈을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우리에게도 똑같이 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도 불만이 생기지 않으실까요? 왜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했는데 오후 5시하고 똑같이 주면 말이 되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보세요. 우리는 새벽 6시에 와서 일했어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더 큰 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요구죠. 거기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 말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새벽 6시부터 나가 일꾼을 부릅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오후 3시, 오후 5시에는 도대체 왜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와봐야 기껏해야 1시간 혹은 2-3시간 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만큼 노동력이 절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보다는 훨씬 적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일꾼의 상태를 보면 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희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5시에 온 일꾼은 어떠합니까?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이 말은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를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그때는 없었으니까 안 불렀잖아요. 그때 있었으면 3시에 불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장터에 몇 시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3시에서 5시 사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노동의 의욕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게다가 그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주인이 물으니까 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아요. 그 말은 그들이 일꾼으로서 자격이 어떠하단 말이에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 건강하지 않든지 몸에 장애가 있든지 혹은 뭐 너무 어리든지 너무 나이가 많든지 혹은 어떤 이유로든 이 사람을 일꾼으로 데려가면 본전도 못 뽑겠는데 주인들이 그렇게 여길 만한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왜 부르냐는 거예요. 수익을 계산하면 그런 사람을 불러서 품삯을 적게 줘도 별로 남는 게 없지만 하루치를 다 줄 요량으로 그런 사람을 부르면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1시간이면 데려다가 포도원 가서 뭐 쟁기 들고 뭐 바구니 들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는 시간이면 1시간 지나가 버릴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을 주인이 불렀다는 사실은 주인이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문을 잘 보면 새벽 6시에 일꾼을 부를 때는 내가 한 달란트 주리라, 한 데나리온 주리라, 하루 품삯을 주리라 약속을 해요. 9시부터는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알아서 주리라. 이미 오전 9시부터는 일꾼들이 하루치 노동력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 품삯을 얼마 줄지 말지는 주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를 때는 얼마 주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일꾼도 얼마 줄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 받을지 기대도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5시에 와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 주인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겠어. 주인이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포도나 몇 송이 따서 배 채우고 나오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일꾼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나간 게 아니에요. 왜 나갔는가? 장터에 놀고 선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날의 일당을 손에 들고 집에 돌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1세기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을 그 주인은 아는 거죠. 지금도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2000년 전에 무슨 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 노동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의 노동자들의 삶이란 하루에 2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삐따빵이라고 하는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 여기 브리또나 무슨 타코 먹을 때 이 중남미 분들이 먹는 이런 얇은 빵 있죠? 그런 걸 중동에서는 삐따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그거와 절인 채소 같은 걸 찍어서 먹는 게 한 끼 식사의 전부예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걸 아침 저녁 2끼를 먹습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삶이에요. 아빠가 그날의 품삯을 들고 집에 오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배를 골문 채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잦으면 당연히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병을 늘 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평균 수명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짧았죠. 30, 40을 넘으면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운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로 이런저런 병으로 많이 나와도 많이 죽어요. 우리도 사실 한두 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이 뭔지 우리 선조들이 겪으며 살았잖아요. 그런 노동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주인은 그 장터에 놀고 선 사람들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처지로 잠이 들어야 하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그들이 비참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채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주인의 의도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손에 그날의 품삯을 쥐어서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단 눈에만 띄면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품삯을 줄 터이니 그걸 들고 가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먹을 것을 먹고 배를 채우고 잠이 들어라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한 말의 의미는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일꾼들을 불쌍히 여겨 모두에게 하루치 품삯을 다 채워서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모두 손에 쥐어서 보내었는데, 너희는 너희가 약속받은 것을 다 받은 이들이 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선함을 어찌 비난하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주인은 자비롭고 선하고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모든 상, 직분은 우리가 주님에게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드린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떻게든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제 젊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가 더 좋은 잡을 얻을 수도 있는데, 더 좋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주님께 헌금했으니 이 귀한 걸 주님에게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그것은 마치 홈리스가 나는 골판지도 주고 카트도 주고 텐트도 드렸는데 주님은 왜 한 채씩밖에 안 주십니까? 남들보다 카트를 2배나 줬으니 집도 2채를 저한테 주셔야죠 하는 요구와 똑같은 거예요. 그 골판지가 재벌 회장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카트를 재벌 회장이 어디에 쓰겠어요? 그 텐트를 갖고 재벌 회장이 어디에 쓰겠어요? 자존심 상할까 봐 내라는 거예요. 이 큰 선물을 거저 주시려고 명분을 만들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비서는 그걸 다 받아다가 사람들이 안 보는데 가서 그냥 직원들한테 이거 빨리 안 보이게 다 덤프트럭에 다 실어 보내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허세에 가득한 자기 커리어, 자기 자랑거리 놓지 못해서 벌벌 떨던 걸 겨우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가 주님에게 드리는, 주님이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면 그걸 받으시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야,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셨을 것 같아요. 무엇 자랑할 게 있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었는데, 나는 내 피땀 흘린 걸 주님께 드렸는데 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주님에겐 필요 없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조금 주님에게 선물로 받았다가 그걸 돌려드리는 것을, 주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린 양, 많은 희생이라 한 양, 나는 이만큼 주님에게 희생했고 나는 주님 앞에 이만큼 훌륭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밖에 못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 이렇게가 어떻게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우리 입에 늘 달린 말이 적어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내가 기준인 거예요.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돼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겠어?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허세를 부리느라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만큼 내놓았으니 주님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에게 많이 드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가장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복음적 삶과 먼 가장 나중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도대체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와 큰 영광과 큰 직분과 큰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가를 깨닫고 감사감격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이들은 가장 낮은 자, 뒤처진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시작부터 19장 마지막 절도 20장 이 비유의 마지막 절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리라.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목사,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나중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였던 나중된 자들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먼저 된 자가 되는 일이 많으리라.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주님에게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너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의 삶을 주셔서 좋은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을 배우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이지요. 그가 빈민가에서 율법을 배울 기회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났다면 무슨 재주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겠어요.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에게 주님이 주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서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어찌 알며 어떻게 주님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영광을 누린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서서 죄 속에서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고개 숙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건해서, 내가 신실해서, 내가 세상 유혹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저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 더 흉악한 범죄에 속을 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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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구의 힘으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를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다른 한 주를 누구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 주님의 무한한 은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